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의 나라지만 또한 거기엔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옳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의이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성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의와 사랑과 영광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용서입니다. 그럼 용서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렸을 때 본 1시간짜리 TV 회화가 생각납니다. 그땐 흑백 TV였어요. 아마도 스타트랙 시리즈 비슷한 프로 같아요. 세 남녀가 우주선을 타고 외계의 한 별에 착륙합니다. 거기에도 인간 사회가 있었는데 정말 죄가 없는 완전한 사회였어요. 거리도 깨끗해서 휴지 조각 하나 없고요.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그 중에 여자 우주인이 거기 잔디에 들어가지 마세요라는 팻말을 모르고 잔디밭에 들어갔는데 그 외계 경찰이 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이에요. 잡히면 사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완전한 이유를 알았어요. 누구라도 조그만 잘못이나 실수가 있으면 사형을 받게 되는 나라예요. 세 사람이 쫓기며 그들과 싸우고 하면서 천신만고 끝에 아슬아슬하게 우주선을 다시 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죠. 어려서 보았지만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완벽한 것이 좋기만 한 것이 아니구나. 무서운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세계라기보다 거긴 용서가 있는 곳입니다. 내 가정은 완벽한 편인가요? 아니면 잘못과 실수가 있지만 용서가 있고 또 위로가 있는 곳인가요? 아빠는 무섭고 엄마는 야단만 치고 아내와 남편은 서로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다면 숨이 막히죠. 아무리 완벽에 가까워도 천국은 완벽하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시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달라지면 될까요? 연약한 우리에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만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분이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있으면 일단 관계가 상합니다. 이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요. 누구는 부부싸움을 하고 석 달을 말을 안 했다고 하던데요. 그건 괴로운 시간입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용서할 수만 있다면 그건 금방 회복되는데요. 잘못 쓴 글은 지우면 되듯이 용서란 지우는 것이니까요. 그럴 때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화가 나면 용서하기도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화도 풀립니다. 그건 빠를수록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을 고치려 들어요. 지우지도 않고 고치려고만 하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일에는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어느 분이 방송에 나와서 친구에게 돈을 구워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요. 옆에서 그 사회자가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느냐고 물으니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이분 대답이 그건 떼이는 것으로 해결받습니다. 이걸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분이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길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이분은 그 문제에서 떠날 수는 있습니다. 더 이상 속을 끓이지 않게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관계가 상처받은 문제에서 함께 떠나는 것이 먼저예요.
불편하고 괴롭고 또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한 그런 곳에서요. 이건 용서로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권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과 권세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주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당사자가 나니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그 권세를 내가 사용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상처난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꼭 사과를 하고 주님께는 회개를 해야 합니다. 미안하다고 속으로 생각만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는 말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사과는 무조건 받아줘야 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성격이 급한 베드로에게도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용서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용서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해요. 내가 용서하면 계속해서 잘못을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와 바람이 내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겉옷을 누가 벗기느냐는 그런 내기예요. 먼저 바람이 세차게 불어댔습니다. 나그네는 그 겉옷이 벗겨지지 않게 꼭 붙잡고 견뎠지요. 바람은 옷을 벗기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뜨겁게 그 나그네를 내려 쪼였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옷을 훌훌 벗어 던지며 땀을 닦았다고 하죠. 사랑과 용서는 변화시키는 큰 힘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죄인이 되어서 19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는 자비가 없는 법 앞에 분노로 살아가고 어느 날 가석방으로 풀려나 한 성당에서 하루를 묵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은식기를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가 다시 붙잡혀서 성당으로 끌려왔는데 신부는 그가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준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왜 금촛대는 잊어버리고 두고 갔느냐고 말하지요. 그렇게 해서 풀려난 그에게 신부는 오늘 일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장발장은 거기서 충격을 받고 새 사람이 되지요. 이후에 그는 천사와 같은 마음을 갖고 삽니다. 성경의 삭개오는 주님이 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신 말씀, 그것은 곧 용서를 의미해요. 아마 성경에서 제일 신속하게 변화된 그런 기록일 거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그 능력, 그 비밀이 바로 주님의 사랑과 용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면 그것도 누가 막겠느냐고 했어요. 이건 죄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의 설교 제목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란 제목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기를 진정 소원한다면 나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용서를 받으면서 겸손해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는 시행착오일 뿐이에요. 죄는 나를 후퇴시키지만 높이뛰기 선수가 뒤에서 도움닫기를 하면서 더 높이 뛸 수 있는 것처럼 용서는 나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 에너지가 되어줍니다. 용서가요. 그러므로 용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를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럼 일부러 죄를 범해야 하냐고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충분히 많은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죄 없다 하지 말고 주님께 날마다 죄를 고하면서 용서를 경험하여야 합니다. 우리 서로에 대해서는 용서를 많이 하세요. 판단하고 지적하지 마시고 마음에 오래 두지 마시고 화를 내지 않도록 하세요. 사람들과 자녀들의 많은 상처가 용서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아이들 너무 많이 야단치지 말고 그리고 아내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자녀들에게는 교육도 중요하고 때로는 매도 필요하지만 최대한의 사랑을 주세요. 교육이 있는 곳에서 용서의 능력은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다면 용서를 망설여야 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는 매우 지혜롭고 용이 주도한 방법입니다. 결코 약하지 않죠. 용서의 신비스러운 능력을 이 한 주간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가 있는 곳마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